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이른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들의 염통 끝불을 짚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서울의 권세에서 속량하여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오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고 말씀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리더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여로보암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 가운데 우상 숭배 전통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합 왕 시절부터 바알을 숭배함으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 바알 우상, 이렇게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쿠데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2절을 보면 우상을 부어 만들었으며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정권 교체가 반복되는 와중에도 그들은 오히려 더욱더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무래도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안심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상들을 사람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무지한 죄인들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들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4절을 보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5절을 보면 광야 마른 땅에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우상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더 크시고 전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6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고 말씀합니다. 8절을 보면 새끼 잃은 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마치 우리 하나님이 자기 새끼를 잃은 어미곰처럼 사랑하는 백성을 바알과 우상에게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부수적이고 헛된 것들을 본질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방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왕이 없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왕이 없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에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될 일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주셨는데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왕들이 우상 숭배에 앞장서고 백성들을 압제했을 뿐입니다. 12절을 보면 에브라임의 불이 그 죄에 대해서 나오죠. 그들이 원했던 인간 왕들의 통치의 결과입니다. 결국 15절과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5절을 보면 동풍이라는 표현 나오죠. 동풍.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홍해 앞에서 구원할 때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인 그 동풍이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으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내 삶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다른 해결책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자기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해결책, 다른 대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자녀를 잃은 부모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